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국외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나는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우방의 국가들이 아무 손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참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넘는 그런 한 주간, 오늘도 16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되어짐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어졌어요. 도저히 이제 백신 접종만으로는 확진자를 더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방역 지침도 3월 1일부터는 집안 안에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동거인들은 격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지침이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우리가 감당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이제 들지 않아요.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이 오미크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감기 증상만 나타나고 확진된다 할지라도 기저질환자가 아니면 7일 지나면 다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확진됐다가 풀려진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편만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은 확진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이제 마스크도 벗는다는 얘기도 있고, 가림막도 다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거다라는 기쁜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모든 일상들이 아주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경험을 우리는 했어요. 미국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별될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대전환점을 우리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돌이켜보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 삶의 모습과 지난 2년간의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뉴 노멀이 우리 가운데 근접해왔고, 얼굴을 직접 봤때도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잊어먹었어요. 2년 동안 마스크를 쓰는 얼굴만 봐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난 2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와 위기는요, 사회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늘 생각하는 게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어졌어요. 예배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교제도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힘써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만남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생기면서 이런 모임과 만남들이요, 다 단절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모임이 자제되고요, 작년 재작년 3월 달에는 심지어 교회에 모여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의 문제와 신앙교육의 문제들, 모든 것이 교회 사역에 충격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회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개인적인 회복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회복도 필요하고요, 국가적인 회복도 필요하고요, 교회적인 회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것부터 뉴노멀이나 비대면으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신앙 생활에도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그저 그런 상황에 모여서 우리가 모임을 주저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깊은 저항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에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처음 대상은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었어요. 일상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 모이는 게 당연했어요. 새벽 기도도 모이고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이는 데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있었던 그 본래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 것이 비단 코로나19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정체되어 있던 모습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보여졌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 같지만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우리 앞에 확연하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접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코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정해줬던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날마다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 불평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물질의 노예로 우리가 전락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모델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요, 우리는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삶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아니 설교 듣는 이 30분의 이 시간 동안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세상의 삶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명, 신앙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세상을 흠모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팬데믹의 상황,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끝난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해야 될 역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족에 멸망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 절망의 그러한 늪에 빠졌어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맞서서 독립할 그러한 힘도 남유다에는 없었어요.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버거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봉기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서름,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삶 속에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줬어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이제 포로된 생활했던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고향에 정착한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담했던 상황이에요. 스룹바벨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그들은 피폐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번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했던 그들이 8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에스라가 1700명을 데리고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의 첫 단추는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개혁의 첫 번째는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지도자답지 못한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 운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성전 앞에서 시작된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교만했던 삶을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나의 잘못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장소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 번째 관문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회개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700명을 데리고 다시 귀환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앞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엎드렸다는 말의 의미는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진맥진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할 때 혹여나 교만함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팬데믹의 상황,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드리는 그 회개를 주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고 아직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오늘 에스라와 같이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 한 사람의 회복의 그 은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나고 그들이 주 앞에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지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껍데기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냄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위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철저하게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날마다 무언가를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동력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변화에 순응하면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회복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교회는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아 놓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회복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요, 그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회복의 은혜가 흘러 넘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본문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남녀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모여 함께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비록 한 사람 에스라로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지만 그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회복을 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써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되는 게, 믿음대로. 하나님 안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남을 통해서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2달쯤 지나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은
꿈이 있어야지요. 그 꿈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꿈은 다른 말로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그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질 때 그 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아무리 어둠이 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며 복음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의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